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처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경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모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조금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가 앞으로 쭉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막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근데 그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나가면 막 울면서 막 얼굴을 찌푸려요. 그네가 앞으로 가면은 얼굴이 환하가 좋아. 뒤로 가면 찌푸려.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어느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왜 아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데 앞으로 가면은 막 웃고 뒤로 가면 울까요? 맞춰보세요. 이 광고가 뭔 광고? 무엇을 소개하는 광고? 힌트.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뭐겠어요? 햄버거를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면 햄버거가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햄버거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뒤로 빠지니까 햄버거가 없어져. 그러니까 햄버거 때문에 야 하다가 햄버거가 사라지니까 웃다가 울다가.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좋고 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피로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결혼식 날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객들은 포도주 더 갖고 오라고 맛있다고 막 포도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 주방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결혼식 축제가 끼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가 어떻게 뭘 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달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과 포도주는 어민이 다릅니다. 물은 물이고 H2O라고 하는 원소 기호의 물이고 포도주는 메탄올이라는 술입니다. 물과 술은 다르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에 2000년에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있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설교 끝. 믿었으니까 믿는 대로 되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다 그 능력이 되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1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첫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가 어떤 날일까요? 이 사흘째는 요한복음 1장, 2장에 시작된 요한복음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지냈으니까 오늘이 몇째 날이요? 셋째 날. 근데 이 셋째 날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만나자면 야, 화요일 만나자. 목요일 만나자. 이렇게 요일을 만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나자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중에 유대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날짜가 셋째 날이에요. 왜 셋째 날일까? 궁금하죠? 이건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왜 셋째 날인 거 아세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조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셨어요. 첫째 날도 좋았다. 근데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셋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몇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 결혼식 날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날. 편히 이런 날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셋째 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집도 결혼식을 택해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잔치를 3번 한답니다. 큰 잔치. 첫째는 태어난 날, 둘째는 결혼식 날, 세 번째는 죽는 날. 죽는 날은 우리 번 잔치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탄생, 그 다음에 결혼, 죽음의 잔치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는 뭔 잔치요? 결혼잔치죠. 이 결혼잔치.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 날 우리 가나에 있는 신랑 신부도 얼마나 많이 준비를 다 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해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결혼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다. 야, 낭패 중에 낭패.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초청한 손님들한테 큰 신뢰를 범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혼주는 그 결혼식 초청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심지어는 고소도 한다고 그래요. 고발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요 큰 낭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우리 삶을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람 속에 산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갖추고 다 준비했지만 인생은 역시 모자람이 인생이에요. 목이 마르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부족합니다. 서민들도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부자들도 돈이 없다고 해요. 지금 시중에 5만 원짜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나 다 숨겨놓은 거 없어요. 여러분, 돈은
고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식은 먹어도 아이고 혼자 그만 먹어 배불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것은 이렇게 그만 하도 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이고 혼자 돈 그만 갖고 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역시 인생은 늘 부족하며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부족해. 사랑을 받으면서도 외롭다고 그래요. 행복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감사를 못해요. 커다란 집을 짓고 살면서도 공간이 적다고 해요. 24평 아파트에서 36평 아파트 갔으면 크고 좋은데 조금 지나면 아이고 크다.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에서 화장실 2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아이고 화장실 3개는 시작한다. 매우 똑똑하고 능력이 갖춘 사람도 이 정도 쓰면 됐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한계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만족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한계요, 인생의 연약함.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와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 인생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그까지 그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죠? 막 그까지 그거 다 할 수 있지 뭐.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연약함, 무기력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이렇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의 홍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식의 홍보 속. 그 지식의 홍보 가운데 인간의 지식이 다 알시다가지만 아닙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침의 이적, 행한 이적들을 다 보면서 나타난 공통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인간이 약하다,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아무리 제자들이 노력해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고, 제자들이 거기서 수십 년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파도를 헤치며 싸웠을지라도 역시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교의 무능력도 인정해야 됩니다. 종교의 무능력과 한계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무당들은요, 인간의 약점을 꼭 찾아요.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심신을 다 이용해서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제사 지내든지 또 뭐 푸닥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그러면 내가 약하면 1000만원짜리 구대 안 해요. 합니다. 인간이 심리가.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죠.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고 신앙을 찾습니다. 불교를 택하든지 천주교를 택하든지 무당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무당을 더 찾아갑니다. 지식인들이 여러분 귀신 더 찾는 거 아세요? 무당 더 찾아가는 거 아세요? 복 달라고. 얼마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신을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기 그 장독대에다 정화조 떠나놓고 막 빌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떠나는 물에다가 내가 피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다가 막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걸어놓고 막 거기 비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종교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종교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종교의 사이비 종교도 그렇게 나타난다. 사이비 종교. 내가 지난주에 허경영이 잘못 말했다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허경영이 함부로 말했다가 허경이 이놈의 새끼야 탁 끝내버려야 되는데 허경이도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유튜브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이요. 하여튼 인간의 약심과 약점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 자, 예수님은 이 종교의 무능력과 이 종교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나온 양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 생각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물을 있어야 되니까 물을 포도주 항아리에 담아야 오른 거예요. 아니면 그 손 씻는 항아리에 붓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집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돌 항아리 그림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앞에 영상은요, 앞에 건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림으로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항아리는 그 다음 것. 이게 돌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그게 집 입구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뭔 항아리냐면은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손을 씻는 것을 가지고 손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규칙과 율법으로 정해서 만약 그 율법을 어기면 정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이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가 손을 씻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거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위생을 지키기. 응? 자,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아리 밖에 들어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손 씻는 행위가 내 건강을 위해서, 청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옳아요. 그것이 법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 씻는 것이 옳아요. 두 개 다 돌아서 어떻게 말을 모르겠는데. 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들어올 때마다 뭐 해야 해요? 열을 체크하고 손을 씻어야 돼요. 자, 손 씻는 것은 방역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해요? 아니면 내 건강과 이성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해요?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죠? 손을 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밖에 돌아다니면 손이 더러워져 먼지가 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위생적으로 손을 씻지 않은 걸 가지고 율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법에 어긋난다, 율법을 범했다고 그것을 정지시하고 그것을 고발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안식일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또 그렇게 와주가 있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니라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손 씻지 않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지 않고 밥을 뜯고 떡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각. 어떤 생각? 나쁜 생각, 옳지 못한 생각, 미움과 시기와 질투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 포도주 하나의 물을 채워놓아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그래야 올 터인데 예수님께 이것을 파괴시켜놓고 이것을 무너뜨리시려고 의식적으로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규칙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기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로 만든 기적도 있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그 물도 먹는 물 아니면 손 씻는 물. 그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 포도주는 장차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예수님 뭘로 성찬식했어요? 포도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피니라 라고 하였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만족을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다. 일반 생활조사에서 당신이 종교가 우리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나에게 오면 내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오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덕을 행하라. 그러면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가 된다고. 덕을 쌓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8번뇌라고 하죠. 108가지 인간의 번뇌를 막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력형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 종교 계열이 이렇게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는데 왜 천주교 신부인 루터가 종교 계열했고 해서 장로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나왔을까요? 루터가 그걸 고행한 거예요. 응? 자신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매일 고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니라. 오직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 전도해보서 다 그러는 말아요. 마음이 문제지. 마음을 좀 착하게 알고 선하게 알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럼 다 종교는 똑같은 거야.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배우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힘입어서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여서 신을 만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나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쉬워요? 그죠?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부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종교적 수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행함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덕을 쌓는다고 해서 인간이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먼저 이 포도에 떨어진 이 결혼잔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결혼잔치에 초청이 됐습니다. 마리아도 초청이 됐는데, 자,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제가 한 말씀 들었어요. 설교 될 때 생각 좀 하시라고. 예? 그죠. 그러면 주방에 손을 알았다면 마리아는 이 결혼잔치 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먼 사이였어요? 아이고,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적어도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정도 되니까 이 결혼잔치집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을 거죠. 그러면 어떤 주석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결혼잔치집의 연회장이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집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주방장이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뭘로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힌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아들로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31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자, 2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째는 여자여 물어봤어요. 여자여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세 번째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대요. 상당히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 예수님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자여 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정서로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불렀으니까 좀 당찬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소개할 때 여러분 사모님 위해서 여기 있는 분이 사모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사모입니다. 그것이 옳은 소개요. 이분이 내 아내입니다. 1번이요 2번이요. 1번 이분이 내 사모님입니다. 그게 1번. 2번 이분이 내 아내입니다. 어떤 말이 올라요? 어떻게 내가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2번이 옳아요. 사모님은 내가 내 아내를 불러놓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사님의 아내를 높임말로 사모님 불러주는 것이고, 내가 내 아내를 소개할 때는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옳은 화법이에요. 근데 어떤 막 자기 아내를 사모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왕이 자기의 아내 왕비를 소개할 때 높여주는 말로 왕후 여자여라고 하는, 오늘 말로 말하는 귀부인입니다 라는 속이의 말을. 그러니까 호칭은 아무런 관계없는데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상관이 없대요. 예, 자,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그 말은 이해가 됐으니까요, 어머니 그렇게 말했다 치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든단 말 아니라 못 만든다,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응? 내가 상관없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상관없는 일 내가 왜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상관이 없다 했는데, 자,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해요.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가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해줄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나 마리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뭐 이런 거 실시간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하는 말 같으지만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 저희 아내가 그 병원에 입원할 때요, 그 의사 담당 의사가 이렇게 언제 입원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편을 써주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1번 어디 가고 2번 어디 가고 3번 어디 가고 4번 어디 가고 쭉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날 병원 예약 호실까지도 잡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하고 그것을 못했어. 그냥 입원하라는 것만 하고 그날 아침에 일찍 갔더니 그 입원하는 그 담당 접수자가 입원 계약을 안 했다고, 병실이 없다고 난감이 오더라고. 병실이 없대. 왜 그날 왜 입원 예약했고 여기 와가지고 다 이렇게 접수하고 해야 하는데 안 했냐고. 근데 우리가 미처 못 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더 좋은 병실을 주셨어요. 더 좋은 병실을 특치료를 어떻게 하고 주더라. 무슨 말이고 하니 저도 이것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아멘. 하나님 기도하니까 다 연결시켜줘요. 또 하나는요,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병원의 조진웅 과장님이 이 소화기내과 내시경은 전문을 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거기보다 2,100 번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미국 의학계나 우리나라 학교에서 다 그걸 인정해가지고 간호사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할 자를 일찍 받았네요. 나는 몰랐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하고 수술 날짜 받으려면 서너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그 과장님이 나보고 언제 할까요? 그래서 그때 지지난주인가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스케줄이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한 주 연기해가 수술 잡았더니 저희 아내 아는 어떤 언니가 그러더래요. 야, 너 배창도 좋다. 그런 일 속에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잘라내버려야지. 뭐도록 뭐 연기해야 되냐?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연기했어도 다 소리 잘 맞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런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면,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게 하인들의 반응입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개발했어요. 하늘의 물을 채우라. 그도 통화를 채우라. 그래서 도랑하게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가서 여러 장에 갖다 주래요. 여러분, 포도주를 날리는 것은, 포도주를 주방에서 갖다 날리는 것은 누가 했어요? 날리는 걸. 하인들이 했겠죠. 근데 하인들이 지금 떠서 갖다 주는 것은 물이요, 포도주요. 그 물도 어떤 물이요? 먹을 수 없는 물. 씻어온 물이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여기 보면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아, 예수님, 그것은 손 씻는 물입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토를 달지 않았다. 그 토를 달지 않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예수의 말씀이 임하며 성령이 내게 임하며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적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력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되기 원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끓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더 풍성한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이 오늘 나에게 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철저하게 준비는 했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껴집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생활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내 속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육체 가운데 임하시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질병도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세균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의 권능으로 치료하시옵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 건강케 하시고 호흡 기능 건강케 하시고 혈압과 당뇨도 정상 수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계통을 치료하시옵소서. 관절계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손발 저린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아픈 것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와 자녀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